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차도 타고 외식도 더 많이 하고 좋은 집에 살기도 하고 많은 것들 누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 빈곤은 없어졌는데 상대적 빈곤감과 위화감이 지배하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미루어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부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이 소비하는 것보다 나는 더 적게 소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나라가 잘 산다 하더라도 가난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나라가 잘 산다 하더라도 빈곤한 계층은 사라지지 않고 상대적인 박탈감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잠언에서 지혜자는 가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은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주변에 모이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사라지면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끊어진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물질과 가난이 주는 특징이고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형제들과 친구들까지 가난한 자를 주변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되기 때문이죠. 손을 벌리려고 하는 눈빛이 자신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가난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대하는 방법이고 가난을 대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소득계층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려고 하고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왜요?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집 크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한 비슷한 브랜드의 옷을 입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 앞에 감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니라는 단어는 심정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참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다, 손이 일을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나의 손이 그들을 직접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대단한 부자였죠. 부자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기가 부를 이룬 시간을 생각하면 베푸는 것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보아스는 불쌍한 룻과 나오미를 보았을 때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누어주는 넉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돈을 꾸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받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원래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챙기고 돌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도맡아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던 보아스에게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꾸고 나서 가만히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를 만인 앞에서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도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던 겁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은혜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면 하나님 꾼대로 갚지 않으시고 1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지만 성실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래도 가난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으르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교훈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서 가난을 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와 함께 하시고 진실하고 열심히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가난한 자가 자신의 가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길을 개척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변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은혜를 베풀 자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진실과 성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늘도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구제하여 하나님께 꾸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시고 그들을 구제하여 하나님께 꾸어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어떤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